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랑 속에서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풍랑 속에서 하게 되는 질문.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문제, 인간관계, 이런저런 문제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들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 풍랑을 만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겨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왜 풍랑을 만나는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광줄이 거둔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기뻤겠죠. 흥분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그런데 그 기쁨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람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건너가라. 내일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은 바다 건너편이니까 너희들 먼저 출발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했는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제자들인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참을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풍랑을 명하사 잠잠하게 하셨어요. 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로소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풍랑 위를 걸어오사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 10년 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한쪽 왼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윙윙하는 이명이 있고 흔들흔들하는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병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MRI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했더니 이 귀 안쪽 청신경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제법 사이즈가 큰 종양이었습니다. 일종의 뇌종양인데 이게 악성은 아닌데 계속 커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희귀한 질병인데 아무튼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틀 전에 입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에 필요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또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저는 그냥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빈 백지를 한 장 주면서 그 동의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옮겨 적으라는 거예요. 내용이 제법 많은데 그걸 다 옮겨 적으래요. 제가 받는 수술이 만만치 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보통 의사분들이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의사를 만나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병상에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게 하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물론 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 저에게 이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던 모든 무거움과 어두움이 한순간에 물러가는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두려움이 먹구름이 싹 거치는 것처럼 물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수술을 받을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9시간 걸린다 그러는데 수술을 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놓고 가서 밥 먹고 올 수도 없는 거고, 또 수술실에 배달시켜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셨고 수술 잘 받게 하셨고, 그 후에 얼마 후에 또 터키에 선교사로 가서 큰 어려움 없이, 물론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왼쪽 귀는 조금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제 왼쪽에서 혹시 저를 불렀을 때 제가 대답을 못하고 못 알아듣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함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지만 그 차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이 아픈 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때로는 눈물도 나고, 하나님께서 제가 만난 그 풍랑을 통해서 그 풍랑을 사용하셔서 저를 철들게 하신 것 같아요. 보다 성숙한 목사로 저를 빚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물 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고요,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물과 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풍랑을, 그 물과 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을 만나실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침내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셨나? 이 질문입니다.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여러분, 밤 4경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풍랑과 한참을 싸우고 있을 때, 한참이 지난 후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해가 저물매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요, 풍랑을 만나고 10여리쯤을 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빨리 좀 오셔서 구해주시지 않고 늦게 오신 것일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풍랑을 만났을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얘들아, 풍랑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자, 돛을 어디로 펼치고 노를 힘차게 젓고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자.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가 밤 사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가진 인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내 힘과 의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가 영적인 밤 사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세요. 힘이 빠지기를.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저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길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울 때 처음에 기드온에게 모였던 군사의 수가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까지 줄이게 하세요? 300명까지 줄이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300명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까지 줄이게 하신 거예요. 힘을 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안 빼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힘을 안 빼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힘을 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요 간절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아주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 초년병 때 너무나 고민이 되고 힘들었답니다. 왜냐하면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어가지고 그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했는데 어떤 일을, 그 일이 안 되더랍니다.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목사님이 나에게 간절함이 사라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 일을 해보려고 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큰아들이 결혼할 때 손편지를 써줬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지금은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자신이 있겠지만 이 애비가 살아보니까 사랑과 행복 만만치 않더라. 너 평생 너의 아내와 함께 살면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 바란다. 이런 편지를 써서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넌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주신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갈망하시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물에 빠졌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유령이다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보고 유령이래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다 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가지 못 가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다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로 도망을 가고 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또한 분명히 밝힙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자신의 형편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살아났어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도 자기 형편을 보니까 초라해진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문제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와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연경이라는 배구 선수를 아시죠? 세계 최고의 그 배구 선수, 공격수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그 여자 배구 리그가 터키 리그거든요. 터키 리그. 이 김연경 선수가 터키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고 또 중국에서도 했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데 지금은 키가 192cm예요. 제가 터키에서 직접 만나봤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한참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키가 작았대요. 그래가지고 주전으로 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배구 선수가 키가 작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연경 선수가 배구를 포기하지 않고 수비 연습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전 공격수로 뛰지 못하니까 수비 연습을 열심히 했대.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키가 갑자기 많이 자라가지고 주전으로 공격수로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신 공격수들이 대부분 수비가 약해요. 근데 김연경 선수는 장신 공격수이면서도 공격 능력과 수비 능력을 겸한 탁월한 선수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훌륭한 선수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풍랑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일 때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에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절대로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